우리가 은혜 받을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오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질그릇에 담긴 보배라는 말씀으로 윤예진 선교사님 말씀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질그릇에 담긴 보배입니다. 우리 23년도 새해 응답의 25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 공부의 이 언약의 말씀 속에 절대 시간표 속에 고린도후서 5장 17절 하나 해것이 어디다가 강단의 말씀의 흐름과 언약의 말씀을요 각인하고 또 각인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모든 것을 복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고 새로운 재창조가 일어나는데 모든 것을 복음으로 시작할 때 모든 것을 복음으로 시작할 때 모든 것을 복음으로 적용할 때 증인 제자 된다고 했고요. 증인 제자 지호라고 하였습니다. 이 고린도후서 이 말씀에 보면요. 계속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렇게 은혜가 되는데요. 우리 북한 다민족 선교연의 기도회에서 10시에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할 때마다 계속 이게 은혜가 돼요. 18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자기야 화목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기야 화목하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자기야 화목하게 하시고 화목해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또 20절에 보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또 사신이 되어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고 우리가 하나님 화목하고 그 화목한 것을 직분을 주셔서 부탁하고 우리 모든 개인과 가정과 가문의 현장에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부탁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어, 산상수훈에 있죠. 그게 뭐 마음에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고 애통한 자 복이 있고 다 있는데 그게 보면은요 화평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요. 7번째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근데 그게도 또 마음에 딱 부딪혔어요.
그리고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보면요. 십자가에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고 누리는 되어질 때 희락이 있고, 희락은 기쁨이라는 의미거든요. 희락이 있고 화평이 온다. 그때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또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온다. 그게 하나님이 연결시켜 주면서 너무 감사하게 그냥 문해 주셨는데요. 에베소서 2장 13절부터 16절에 보면 여기 16절에 보면요. 십자가로 소멸, 이 어떤 사상도 이론도 모든 동기도 상처도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은 저도 북한에서 금방 와서요. 남편하고 이야기하고 자녀들하고 이야기하고 또 가문에 문제가 나오면요. 말씀이 나가야 되는데 이불빛을 보고 발을 피렸잖아. 북한에서 부모님한테 듣던 말. 그 잠자리를 보고 이불을 피라는 것처럼 형편을 보고 해야지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형편을 보고 우리 형편이 지금 차사 형편이냐 뭘 할 형편이냐 하면서 따지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쓸까 그 각인 우리가 정말 이 말씀으로 각인해야 돼요. 그러면서 믿음의 시스템을 바꾸라고 했어요. 믿음의 시스템. 예, 뭐, 훈련 때 주신 말씀인데 그냥 이게 2023년도 내가 붙잡아야 되겠구나. 내 생각, 말, 뭐 동기 등등 내 거는 다 바꿔야 돼요. 하나님의 복음으로 적용하고 복음으로 시작하고 복음으로 바꿔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질문만 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계획을 원하시는 것 질문만 해도 응답 온다고 했어요. 질문, 응답과 해답. 이, 이 질문에 이거를 또 이렇게 문답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우리 우리 김영실 선생님께서 초청하셨어요. 탈북민 어, 저 너는 그 남동구 복지관에 가족 상담 하는 자녀들과의 대화를 하는 그런 교육이 있다고 그래서 탈북민들이 많이 온다고 그래서요. 저도 초청받아서 받았는데요. 그때 그 교수님이 이게 너무 다 아는데 딱 부딪히는 말씀을 하셨어요. 어, 커뮤니케이션, 자녀들과의 대화에서 제일 중요한 게 있는데, 그거를 알려주면서, 커뮤니케이션이 소통하는 거다. 커뮤니케이션이 소통하는 건데요. 그 소통하는 거 영어로 커뮤니케이션인데, 그게 커뮤니케어라는 그 라틴어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 라틴어에서 나온 커뮤니케어가 하나님이 주시는 성품을 나누는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성품을 나누는 것이 커뮤니케어라는 거예요. 스피치는 우리가 막 말하는 게 스피치인데 소통은 나누는 거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나누는 것인데 그때 주일 강단 말씀이 성령의 9가지 열매였어요.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소통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나누고 근데 그 다음에 뜻이요 열 받는 것이래요. 열 받는 것. 열을 받고 전달하는 것이래요. 하나님의 성령에 우리가 충만함을 받고 성령을 전달하고 은혜를 전달하고 우리 목사님 맨날 말씀하시거든요. 은혜를 포럼해라. 말씀 성취를 포럼해라. 문제를 포럼하지 말고 상처를 포럼하지 말고 계속 말씀하시거든요. 우리는 성령의 9가지 열매. 근데 그 9가지 열매를 묵상하는데요. 너무 중요해요. 이 자녀의 대화 제일 중요한 거라고 하셨죠.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든 이게 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기도할 때 하나님한테 물어봐야 되죠. 이 사울도 묻지 않고 행하면서 하나님이 버렸거든요. 하나님이 왕으로 세웠다 버렸다 했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버림으로 악신이 힘있게 내렸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령을 거두면요, 악신의 귀신에 들려서 예, 마귀의 종노를 하는 거죠. 이게 모름.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성령님도 받으라 받으라 하는데 우리가 아이들하고 대화를요. 아, 너무 중요하구나. 몰라요. 아는 것처럼 내가 내 생각 가지고 아이를 진로 결정하고 물어보고 판단하고. 제가 제 아들이 이틀 3교대로 하는데요. 이틀은 낮에 일하고 이틀은 또 밤에 일하고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너는 지금 일을 안 하고 뭐 하고 있니? 그러면 아 일하고 왔잖아 이러고 아 넌 지금 새벽에 어디 갔다 오니? 하면 아 나 지금 일하고 오잖아. 아,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근데 주일날에 차 가지고 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지금 교회에 주차할 자리가 없는데 가끔 엎기면 코살때서 걸어오지 그거를 차를 타고 가냐고. 아 보자마자 또 차 내가 주차를 세워놓고 오늘 약속 늦었어 그러길래 나도 모르게 그런 거예요. 했더니 일하고 지금 밤이라고 지금 오는 거잖아 또 그러는 거예요. 아 정말 이게 안 되는구나 이게. 모름 자녀하고 대화에 아 왜 이렇게 늦었니? 어디 뭐 아팠어? 아니면 뭐 어디 오늘 좀 늦잠 잤구나 이렇게 물어라도 보면 아 일하고 와 하면 아 그랬구나 아유 정말 예배 승리하라고 아유 예배 승리 인생 성공 아또 이렇게 힘도 주고 하겠는데 아는 것처럼 차를 거기다 세워놓고 참 이게 우리가 현장에 가서도 그래요. 부부하고 대화에 자녀하고 대화에 이 모름 하나님과의 영적인 소통 하나님과의 영적인 커뮤니케이션 커뮤니케이션 하나님과의 그런 영적인 대화라고 그러잖아요. 기도. 근데 우리는 앉자마자 주세요, 달라요, 아파요,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런 문제 속에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사야서 43장 21절. 제가 참 이거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나를 지으신 목적, 하나님 즐거워하게 했어요. 나를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했어요. 지금 하나님과 아니고 나머지 다른 거 하나가 있어야 하나님과 즐겁고 행복한 거예요. 우리가 계속 이 하나님과의 질문,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질문해야 됩니다. 그때 질문만 해도 하나님이 응답과 해답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질그릇. 왜 질그릇에다가 표현했을까요? 질그릇 같은 나. 정말 이 깨지기 쉬운 거품도 없고 깨지기도 쉽고 연약한 그릇이고 근데 보면은요 이사야서 64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은 토기장 나는 흙 진흙 우리는 진흙이라고 하셨어요.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곳이니라. 근데 여기 보면은요 우리가 계속 아 나는 왜 이렇게 문제가 오고 왜 자꾸 이게 응? 해결되지 않고 끊임없이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남들처럼 왜 응답이 없고 나는 왜 이렇게 지었을까 아, 그렇게 질문할 때도 있죠. 근데 로마서 9장 19절 20절 21절 보면요 누가 그 뜻을 대적하려 하나님의 뜻을 대적 어찌하여 누가 그 뜻을 대적하랴 계속 호물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지으심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냐 반문하냐. 덕이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기의 쓸 것 또 천하게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겠냐 하시면서 이 하나님이 어찌하여 하나님 뜻을 대적하냐라고 질문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 보면은요, 공고한 자, 이렇게 진흙에 놓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데, 로마서 7장 23절, 24절 말씀이 떠올랐어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아,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나는 어째 이런 한탄을 저도 했었는데, 계속 차 사고 나고 교회 도움이 안 되고 계속 문제 주고, 그때 나는 왜 이렇게 이렇게 연약하고 이렇게 어? 완벽하지 못하고 이게 문제 실수투성이고 나는 왜 이럴까 그러면서 너무너무 힘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이 바울이 그래요. 23절에 내 지체 속에 또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걸 봤다. 다른 한 법이요. 마음의 법과 다른 한 법이 지체 속에 싸우면서 나를 사로잡는 걸 보았대요. 그러면서 이절에 보면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인데 육신으로는 죄의 법이다. 25절에 마음의 법, 육신의 법, 마음과 육신, 이 하나님의 법과 육신의 이 죄의 법에서 싸움한다고, 근데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이 말씀하는 걸 봅니다. 근데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보면요. 나는 나의 자랑으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우리는 날마다, 일마다, 때마다, 시마다, 분초마다 나의 자랑을 두고 맹세한다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냐, 예배소서 4장 22절에 옛 구습, 이 옛 구습으로 하나님 말씀이에요. 썩어져가는 옛 구습,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옛 구습,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너희 심령의 성령에 너희 마음에 이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는 말씀을 주시는데요. 이 썩어져가는 옛 구습, 예수 그리스도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지만 내 생각과 내 체질은요, 여기서 계속 하나님 법과 육신의 법으로 영적 싸움을 하게 합니다. 질그릇이라 하는 법에. 이 고린도 이 후서 오늘 4장 8절부터 10절에 보면 말씀을 보고 고린도서를 볼 때요.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서 12사도가 아닌 이 바울을 이 사도성을 계속 문제 삼고 비난하고 막 공격할 때 사도 바울이 그래 나는 죄인 중에 계시고 교회를 핍박했고 사람들 죽이는데 앞장섰고 죽이러 다녔고 하면서 자기 연약함을 이게 질그릇음을 인정하는 이 사도 바울의 이게 말씀인데요. 이 보면은요. 질그릇에 무엇이 담겼냐? 장 7절. 참, 고배를 질그릇에 가셨다고 했습니다.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에게 너무 희망의 말씀이고, 능력의 말씀이고, 내 안에 연약했다고, 실수 있다고, 또 부족하다고 낙심할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 내 안에 있는 자는 그 힘이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려고 연약하게 하셨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약하고 문제 있을 때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5장
24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적 신분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자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네, 내가 하나님이 성전인 것과 하나님이 성령이 내 안에 오신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산 제물, 이게 영적인 예배에 승리하라고 하셨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부터 로마서 12장 2절부터 13절. 영적 예배. 이게 보면은요, 하나님의 2절에 보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라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대로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행하라. 이 보면은요,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서로 지체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교회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인데요. 같이 이 교회, 이게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로마서 12장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예배서서 3장 9절부터 10절, 교회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이 예배서는 교회론의 말씀을 주셨다 했거든요. 개인 구원과 하나님의 개인이 나를 택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과 또 교회의 축복과 전도와 선교, 가정의 축복까지 모든 것이 다 예배소서에 있는데요. 이 예배소서 3장 6절부터 10절에 보면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하면서 이 10절에 보면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예배소서 이 4장, 예배소서 4장 3절부터 16절. 너무 이 예배소 4장 3절부터 16절 이 말씀이 너무 운이되는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찾아서 읽어볼게요. 예배소서 4장 3절부터 이 3절은요, 평안이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라 했는데요. 항상 어떨 때 교회 보고 이 강단에 저희도 어저께 이 북한 선교 전도학교 설교를 받았는데요. 밤사이에 또 조금 좀 묵상하면서 하려고 하면 또 심부름 오고 전화 오고 만나야 되고 그런데 진짜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정말 성령의 매는 줄로 이끌려 나오는 걸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평안의 매니저, 임마누엘 평안의 매니저로 성령이 이끌어오는 우리 4절부터 시작. 몸이 하나여 성령도 한 분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가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려섰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시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그리에까지 자랄지다.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그 몸을 아멘. 예.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13절에 예, 교회 안에 그리스도 머리 되시고 몸 된 교회에 강단의 흐름 속에 말씀의 흐름 속에 훈련의 흐름 속에 은혜의 흐름 속에 있기만 해도 이 방주 안에 있기만 해도 넘어져도 괜찮고 실수해도 괜찮고 상처 있어도 괜찮고요. 떠나가도 괜찮아요. 이 말씀 속에 있으면 발이 다른 데 가서도요. 그 말씀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오시더라고요. 이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온전한 사람이죠. 이 교회 안에 있기만 하면 예, 어떤 사람도 하나님이 장성한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시는데요. 그 복음으로 내가 날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확인되어지고 체험되어질 때 교회화가 되어지고 이 우리 북한 살일 그리스도의 제자로 준비됩니다. 온갖 사람의 속임수에도 넘어가지 않아요. 유혹에도 빠져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아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이르게 하는데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이 너무 좋지 않아 16절에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으므로 교회 안에 오면요 정말 신는 자 있고 물 주는 자 있고요 혹시나 나에게 힘들게 하는 말하게 하는 사람도 그것도 다 복음을 위해 쓰임받게 해요. 저한테 6년 됐는데 아직도 다 북한 사람 같다고 그러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처음에는 거의 상처받았었어요. 내가 지금 몇 년 됐는데도 계속 그러냐고. 아니, 현장 가면 강원도 사람이냐 물어보는데, 처음에는 중국 사람이냐 물어보더니 이제는 강원도에서 왔냐가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아니, 안 변한다. 북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있는 것도 다 북한어처럼 있고, 그래요. 그때 제가, 그래. 그러니까 나한테 북한 선교할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지. 그래, 내가 이 모습으로 내 안에 성전된 예수 그리스도 언약 가지고 가서, 고향에 가서, 이지라도 문 열리면 가서 어머니, 아버지, 오빠, 언니. 그러면서 동네에 이웃에 그 수백 명 친척들 앞에 내 모습을 가면 얼마나 감사하겠어.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가는 것보다 그래 내 모습으로 이제 우리 전도 선교하러 가는 거다. 그래 나는 북한 선교 사명자다. 그럼 다시 말씀으로 확인하는 시간이었는데요. 이게 교회 오면 무조건 교회 시스템 속에 들어가면 됩니다. 새가족 교육 속에 다른 훈련 뭐 다른 거 찾을 일 하나도 없어요. 우리 탈북민들이 교회에 적응하면 어떤 것이가 적응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요 태영아부터 장년까지 이루고요. 경찰도 있고요. 공무원도 있고요. 간부도 있고요. 사장님도 있고 어째비도 있고 어째비는 없지만 완전히 망하고 정말 망하고 북한보다 한심하게 하고 오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요 이게 하나님께서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자체의 분량대로 지체의 분량 역사예요. 그 몸이 자라게 하는데요. 그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웁니다. 어느 날,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가 깨달아지고 감사하고 성령의 9가지 열매로 충분히 자랄 줄 믿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볼 때, 우리 목사님께서 추천하신 그 책이 있어요. 김종준 그 목사님 책인데요.
믿음은 반드시 이긴다. 이거 목사님이 이게 추천을 해가지고 읽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마음에 딱 부딪히는 거 있어요. 그 책 중에 믿음은 유혹을 이긴다. 그런 구절이 있는데요. 아멘입니다. 믿음은 유혹을 이겨요. 그리고요, 이 분이 정말 어려울 때 이렇게 좀 잔머리도 쓰고 싶고 어떻게 하고도 싶은데 이분이 그 책에 쓴 게 그러더라고요. 피를 팔아서 빵과 우유를 사 먹었대요. 그러면서 이 그 나의 육신에 그걸 채우려고 하나님의 내 영혼을 사탄한테 헐값에 팔 수가 없다. 그런 유혹도 육신에 그런 유혹도 있잖아요. 근데 그 피를 팔아서 먹을지언정 팔 수가 없다 하면서 그 쓴 게 너무 이렇게 마음에 부딪혔는데요. 근데 이게 가치를 복음의 가치, 교회의 가치를 이걸 하는데 그 생각이 났어요. 그러면서 이분이요 이렇게 썼어요. 나는 알래스카다. 그래가지고 저도 찾아봤거든요. 나는 발견되지 않은 알래스카다. 그러면서 아직 개간이 안 된 옥토바시다. 그러면서 말하는데 이 알래스카가 그 미국의 49 번째 주로 승격이 됐잖아요. 근데 그 알래스카가 이 1800년도에 러시아가 미국에다가 완전 헐값에 팔은 돈이에요. 팔았어요. 이 알래스카가 우리 한국의 10배가 넘는 땅이란 말이에요. 청정지역, 천년 자원의 보고고 이 알래스카에는 그 기름이 미국이 전 세계 세 번째로 기름 매장량이 있게끔 만드는 알래스카예요. 근데 그 알래스카를 어떻게 얼마나 팔았냐면 지금 한국 돈으로요. 87억 3천만인가 그 돈으로 87억 약 88억 정도 우리나라의 10배가 되는 땅. 그때는 얼음산이었으니까 그렇게 팔은 거예요. 가치를 모르면 이렇게 헐값으로 판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분이 나는 알래스카다. 아직 발견되지 않은 알래스카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야, 그리고 지금 러시아가 얼마나 분통해야 합니까? 이거 나라를 똥값을 팔았으니까 87억 빌라 하나가 지금 몇백억씩 가는데 87억에 그 땅덩어리를 팔았으니까요. 그게 이 미국의 완전히 연호의 고향이고요. 천년 자원의 생태계의 보고로 지금 돼 있거든요. 우리가 이 정말 이 믿음으로 어떻게 살기, 복음의 가치를 얼마나 소중히 여겨야 되는지요. 근데 이게 스포츠 선수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조시 해밀턴. 저는 그 스포츠 선수들 기도할 때 이 선수가 그때 딱 각인돼 가지고요. 야구 선수였어요. 근데 이 선수가 2012년도 그 미국에 완전히 스포츠에 선호하는 첫 번째 선수였대요. 미국에서 선호하는 1등 특급 선수였대요. 이 선수가. 근데 2001년도에 사고가 났어요. 사고가 나서 재활 훈련 받으면서 타락한 거예요. 와, 언제 5년 동안 계속 못하니까. 그래서 마약 중독, 약물 중독으로 완전히 무너졌댔대요. 무너졌는데 이분이 어떤 말씀을 붙잡고 야가보서 4장 7절 하나님께 복종하라. 그러면 마귀를 대적하라. 그럼 너희를 피하리라. 이 말씀을 붙잡고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5년 만에 복귀를 했어요. 복귀를 해서 완전히 지금 뜨고 하니까 막 온 야구 판 거기서 축하 파티를 막 하는데 그때 그분이 한 말이 너무 유명해서 저도 이렇게 각인됐어요. 나는 안 간다고. 그러니까 왜? 뭔 이유가 있냐? 너를 위한 파티인데 그러니까 이유는 간단하다. 그 축하 파티에 샴페인이 축하 파티에 한 방울의 샴페인이 내 옷깃에 떨어지는 것도 허용하지 않겠다. 마귀를 대적하라는 하나님께 절대 복종하다는 거기서 술 마시고 술판이 돼야지고 해야 되니까 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고 그런 하나님의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구나 하나님의 성령이 너 안에 알지 못하는구나 이런 그 복음의 가치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이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의지하고 하나님께 돌아설 때 이 완전히 고물도 명품이 되고 폐품도 명품이 된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낀 이 고백이란 말이에요. 우리
너무 탈북민들에게 너무 붙잡아야 될 말씀이 아닐까. 예수 믿고 이거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령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알면요. 담배도 끊어지고 술도 끊어지고 어떻게 보면 욕도 사라지고 예. 어떻게 보면 옛 구습의 쓴 체질 예. 이거 에베소서 4장 22절에 이게요. 하나님께 계속 질문하면서 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순한 양으로 변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아, 이 말씀은 많은데 제가 고린도 후서 2장 2장에 나오죠. 2장 음, 고린도 후서 2장 14절 15절 마무리로 그리스도 향기고 그리스도 냄새라고 했어요. 향기. 지금은 달라요. 저도 이렇게 교회에 와야지만 새벽 예배 드리곤 했었거든요. 제가 금방 왔을 때도. 근데 지금은요, 교회 나가지도 않고요. 유튜브로 온 교회를 다 예배 드리고 교회에 대한 개념도 다 없어졌어요. 주일날 되면 너무 바빠서 또 너무 가볼 때도 많고 이 교회도 가보고 저 교회도 가보고 그럴 수도 있고요. 유튜브로 얼마든지 뭐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근데 이 교회 정말 중요성. 우리 교회 가면은 교회단 교회 한 성원을 얼마나 이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교회에서 하나님이 스스로 세워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청소하다가 시험 들고 가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이 은혜로 선물로 주셨다고 그랬거든요. 은사를. 그 더러운 게 보이는 사람이 그게 은사예요. 왜 나만 하냐고 시험 들고 막 그래요. 근데 다른 사람한테는 안 보여요. 저도 교회 가면 계속 그게 먼지가 보이고 자꾸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휴지를 넣고 다니다가 혹시 누가 와서 물컵 마시다가 이거 먼지가 보면은 시험 들지 않을까? 혹시 하나님 교회인데. 그래서 막 싹 닦고 뭐 커피 흘린 게 있어요. 그러면 발로 빨리 이렇게 하고선 이렇게 지고 그래요. 그 보이는 사람이 해야지 안 보이는 사람은 그건 못해요. 하나님 은사, 봉사하는 은사도 있고 헌신하는 은사도 있고 교회 오면은요 진짜 하나님이 예, 정말 결합되고 그 지체를 하나님이 지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북한 선교 우리 사명자들 또 새가족들 또 우리 모든 북한 우리 선교국에 관련된 모든 현장에 정말 우리 질그릇에 담긴 법에 예수 그리스도 그 능력으로 내가 살아나고 그리스도의 향기 편지로 정말 우리 한국에 정착한 3만 명, 3만 5천 탈북민들을 살리고 복음의 통일의 그날에 저 북한 살릴 그리스도 제자로 준비되는 정말 피로 값주고 하신 교회의 응답을 받기를 바랍니다.